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가장 기쁜 소식, 그것 외에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행복의 근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행복의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추려고 돈을 벌고 돈을 얻어 그 행복을 오래가지 못하고 또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행복을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활의 기쁨만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농아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는 순간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전에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행복감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독일의 수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방문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때 그 놀랍게도 독일 수상이 갑자기 말하기를 그레엄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랬을 때 빌그레엄 목사님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독일 수상이 갑자기 자문자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상을 계속해서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퇴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들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연구하는 그 일에 침묵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 독일 수상은 바로 아더나워라는 수상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내가 유대교 수화로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모세의 율법만 따르는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험한 그런 위기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붙잡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쳐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기쁨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기쁨이 어려움을 만나도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제 구체적인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본 것이 아니라 15장 1절에서부터 58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했어도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한 증인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 증인이 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식과 그 신비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용인 입장에서 여러분, 나 부활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을 우리는 소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했어도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으로 그렇게 끝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바로 부활하신 분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7년에 아프리카에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 심장 이식 수술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96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가까이 전에 놀랍게도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8일 만에 이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놀랍게 기뻐했는데 결국 18일 살아있다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2차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1년 7개월 동안 19개월 그 심장 이식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19개월 되었을 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을 집도했던 그 박사는 그 일로 놀라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지만 그 수술이 성공했어도 그 생명은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느 전문가, 어느 누구들이 다 모여서 연구하고 힘쓰고 열심히 해도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 생명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 기술이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의료 분야는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 검사를 1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1분 조금 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된 것이 작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암 수술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봉합 수술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그 발전한 그 기술은 봉합 그 절개를 하지 않고 그 암만 딱 제거하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수술비는 물론 1억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의료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수술을 받아서 치료하게 되면 그 생명이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140, 140, 150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꼭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나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그래서 40, 50대까지는 별로 느낌 없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60이 넘어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시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피부도 바뀌게 되고 80이 넘으면 일반 청인들도 청력을 잃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고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잘 듣고 살다가 80이 넘으면서 청력을 상실하게 되면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소통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로마인으로 살지만 여러분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부활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보좌의 그 심판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함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체가 되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에바다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해서 답답한 삶을 살지만 부활하면서 이제 에바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탠티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인도의 이슬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당신 그 기독교인에게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당신들에게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우리는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수화로 이렇게 합니다. 사우디에 축제 기간이 되면은 까만 큰 상자 같은 장 같은 게 있는데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우디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곳에 모이는 이유는 그곳은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데 우리처럼 그런 자랑할 것이 없지 않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빈 무덤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마호메트는 무덤이 그대로 실체가 되는 것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큰 자랑인 것입니다. 매일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서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똑같은 헤어스타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분들 보면 머리가 길고 짧고 편하고 이렇게 여러 분. 남자분들은 똑같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도 위치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다 다르다. 이렇게 좀 몸이 뚱뚱하신 분도 있고 마른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체가 되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경도 필요 없습니다. 안경을 써보니까 정말 불편하다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바로 그런 부활체로 우리 믿는 사람이 바뀌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과 감격입니다. 신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붙잡혀서 죽을까봐 그들은 두려워서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의 세월 복된 것이 된 것인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타날 수가 없었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잠궜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던 그들은 이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 그들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직접 보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감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너한테 어디로 가는 거야, 유민아? 성경뿐만 아니라 조니 엘릭슨 칸이라는 그런 여자분이 있는데 17살 때 그는 원래 다이빙 선수입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보통 다이빙 선수들은 이렇게 물이 깊은 데에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데 그 다이빙대에 서서 전에와 똑같이 그 다이빙을 하는데 물 깊이를 마땅히 당연히 깊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내렸는데 그만 우리 얕은 곳에 뛰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주, 목의 손상을 입게 되어서 전신마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17살 때였습니다. 17살이면 보통 사춘기로 아주 예민한 그럴 때입니다. 그 상황이 되자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수없이 많이 하고 그리고 늘 소리 지르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계속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가 힘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나에게도 이제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저는 입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입에다 펜을 꽂고 열심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17살에 사고를 겪고 45년 동안 그러면 그가 이제 62세가 된 것입니다.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이 40권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놀라운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나도 앞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확신 하나로 인해서 희망을 얻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책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남편의 도움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 그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만 알면 안 되겠다. 이 감동과 이 기쁨을 전해야겠다 해서 그것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수화로 표현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마오를 그래서 엠마오, 지라로 힘들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절망 가운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네. 그들은 큰 슬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따라오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냐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절망의 소식들을 나누는 대화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착해서 그때 떡을 나누고 그 순간 바로 변화된 그 예수님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맞습니까? 그 사람은 깜짝 놀라고 예수님의 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된 것입니다.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라고 그들은 전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아직 유명히 밝아지지 않았을 때 깊은 절망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건 아닌가 그는 염려하며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그 돌 무덤이 열려 있었다. 누가 예수님을 그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요한과 베드로 두 제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고 이 그림입니다. 오늘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달려갔습니다. 아주 빠르게 달려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인 오늘 여러분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걸어왔습니까? 달려나와야 됩니다. 여유 있게 막 이렇게 시간도 좀 늦게 그렇게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막 달려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달려나온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리고 요한. 오늘 그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 있는데 아마 베드로가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뒤처지고 요한이 앞섰는데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설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27권을 다 읽어보면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달려나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그 세마포 예수님을 이렇게 덮어놨던 그것만 남아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전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혼자 그건가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문 열려진 돌무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고 그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알려주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그 당시 바로 믿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렸을 때 막달라 마리아야
그때 내가 여기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을 들어서 쳐다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바로 달려 나온 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서 이제 아니냐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다가 그것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달려나가서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큰 일을 맡겨주셨고 또 요한도 만나주심으로 요한계시록 장차 되어질 그 일들을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달려나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에 달려나오는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천천히 걸어오지 마시고 달려나오는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달려나오는 자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사랑만큼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부활의 믿음은 바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불안합니다. 특별히 이제 AI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하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어떤 AI로 기술이 들어간 로봇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로봇에게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 AI로 만든 로봇이 내가 인류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나와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인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발달할수록 인간에게는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탄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함의 축복을 얻어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은 부모의 손을 잡으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손을 놓치는 순간 미아가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평안을 약속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도 불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합하는 하나가 되는 평안의 모습을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혼란의 세상입니다. 전쟁과 또 생각이 다르다고 나누어져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럴 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 부흥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합 집회, 부활절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또한 사회를, 정치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에게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불안이 변하여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은 혼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 소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